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유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강독해 드립니다. 오늘은 8번째입니다. 제1장 종말론과 계시, 그 중에서 3. 초월적 종말론. 바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개념과 불트만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래적인 자기 존재의 드러남으로서의 계시 이해를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종말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기 계시의 사상이 그 신학적 형태와 인간학적 형태에서 초월적 종말론의 내혹 안에서 표명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야콥 타우베스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임마누엘 칸트의 종말론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던 초월적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통상적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여기서 이에 상응하는 계시 이해를 표명하는 사고의 범주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계시의 미래와 목표에 대한 물음은 초월적 종말론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성찰의 답변을 얻게 된다. 목표는 기원이다. 즉 계시의 목표는 계시의 기원과 동일하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계시하신다면 그분의 계시의 목표와 미래는 그분 자신 안에 있다. 만약 계시가 인간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인간이 자신의 본래 성과 근원, 즉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야말로 바로 계시의 목표가 된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자기 혹은 인간의 자기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계시와 종말은 항상 합치된다. 그렇게 되면 계시는 약속 가운데서 미래를 열어주지 못하게 되며 자기보다 더 나은 미래도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히 인간에게 오거나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온 것이 되고 만다. 초월적인 자기에 대한 바로 이런 성찰과 더불어 종말론은 초월적 종말론이 되고 만다. 따라서 계시는 하나님 혹은 인간의 초월적 주체성의 드러남으로 바뀐다. 초월적 종말론의 고전적 철학적 형태는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볼 수 있다. 현대의 계시 신학이 칸트처럼 사고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칸트는 거의 잊혀진 소책자 만물의 종국에서 18세기의 우주론적 종말론과 구원사적 종말론을 비판하였는데 이 비판은 신학적 형이상학에 대한 그의 거대한 비판과 맞먹는 수준의 것이었다. 마지막 일에 관한 합리적 지식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대상들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은 헛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오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대상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다. 그것에 관해 증명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결코 획득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관점에서 그것이 공허하다고 생각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성이 쓸데없는 것으로 확신하여 배격하려는 그것은 실천 이성을 통해 독자적이고 매우 실존적인, 즉 윤리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일에 대한 표상들은 도덕적으로 검증될 수 있으며 윤리적 이성, 실천적 자아, 실현 능력의 영역 안에서 현재화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사람들은 만물의 최종 목적을 지향하는 도덕적 원칙들에 따라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해 마치 우리가 여기서 단지 이성 그 자체가 만들어낸 관념만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실천적 의도 속에서 규범적 이성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넘겨주는 관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처럼 시작할 것이다. 종래의 종말론적 표상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칸트가 시도한 것은 단지 종말론의 윤리적인 환원만은 아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종말론적 희망의 범주들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경험의 영원한 조건으로부터 이론 이성 앞에 나타나는 구체적 현실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만약 종말이 감각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전혀 인식될 수가 없다면 종말론적 전망들은 그 나름대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일에서도 아무런 적합성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의 직관은 항상 감각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조건에 속해 있지 않는 대상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전혀 주어질 수 없다. 헤르드에게서는 종말론이 역동적으로 열려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우주를 향한 내적 충동과 미래의 지평을 의미하였다면, 칸트는 이 세계가 기계장치이고 자연도 기계장치라는 감각적 인상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자연의 연장물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론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역사적 종말론과 구원사적 종말론도 비판 아래 놓이게 된다. 하지만 도덕적 궁극 목표의 윤리적 종말론이 곧장 그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결과일 따름이다. 오히려 실천적인 측면에서 종말은 가능한 자기 경험의 영원하고 초월적인 조건들에 종속된다. 감각세계에 속해 있고 필연적으로 인과율에 종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그와 동시에 실천적으로는 즉 적자적 존재로서는 만물의 지성적 질서 속에 규정될 수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한다. 윤리적으로 생동하는 자는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의 메커니즘을 넘어서 자연의 단순한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만물의 질서에 이른다. 그는 대상화할 수 없고 객관화할 수 없는 자유와 자아의 나라에 도달한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가 적절히 지적하다시피 초월 철학은 엄밀한 계시의 방법으로 변한다. 종말론적 실존의 실천적 실현이 우주론적이고 역사적인 종말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헤겔은 혹은 주체성의 반성 철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그의 젊은 시절의 저서 신앙과 지식에서 이 반성 철학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인상 깊게 토로하였다. 하지만 저 철학에서 인식되는 세계 정신의 위대한 형태는 북쪽의 원리이며 종교적으로 보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원리, 즉 미와 진리를 감정과 정서, 사랑과 오성 안에서 설명하는 주관성의 원리이다. 종교는 개인의 마음 안에 자신의 성전과 제단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을 탄식과 기도 속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오성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사물로 인식하고 숲을 나무가지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의도는 행동 안에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종교적 감정은 외적인 운동 속에서 표현되어야 하고 인식의 객관성을 벗어나는 신앙은 사상과 개념 언어 속에서 객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성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주관적인 미의 투쟁처럼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는 필연성에 맞서서 자신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 사물로 변하고 숲이 나무가지로 변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상이 막대기와 돌멩이처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실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될 때 허구적인 것으로 변하며 그 모든 현실적 관련성이 공허한 놀이나 사물의 부속품, 미신처럼 보이게 되는 것도 바로 유한으로부터 도피한 탓이고 주체성이 굳어져 버린 탓이다.
해겔은 나중에 낭만주의를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초월적 주체성의 반성 철학을 계속 비판하였다. 여기서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사람들이 현대 정신사의 이중 궤적이라고 일컬었던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이중 궤적이라 함은 세계의 경험을 방법론적으로 설명한 데카르트의 이론에 대한 변증법적 대안으로서 파스칼의 마음의 논리가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 계몽주의의 합리적 체계에 대한 변증법적 대안으로서 미학적 주체성이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 역사적 해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대안으로서 고독한 영혼의 비역사적 신비주의가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 그리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학문의 실정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대안으로서 실존 철학의 호소력 있는 사상이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서 신학의 딜레마가 생겨났다. 즉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성 앞에서 우연한 역사의 진리가 됨으로써 신앙은 영원한 이성의 진리에 대한 직접적 직관으로 변하였으며 역사적인 선포가 순전히 역사적인 교회의 신앙으로 고착됨으로써 신앙은 하나님에게 직접 닿아 있는 순수한 이성의 신앙으로 격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겔은 이 둘, 즉 객관화와 주체성이 바로 반성 철학의 추상적 산물이며 바로 그래서 서로를 변증법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둘 안에서 역사의 부정과 파괴가 일어난다. 세계는 마치 엉겨있는 것과 같아. 세계는 존재의 대항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적인 시계로 바뀐 존재다. 새로운 자연과학적 우주관은 현실을 역사로서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실존은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현실과의 모든 접촉과 표현을 꺼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한 주관성으로 퇴조하고 만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상의 한 측면을 쓸데없는 것, 모자란 것, 낡은 것, 타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객관화와 주체성의 이런 분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복음을 현대세계에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신학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신학은 굳어진 대립관계를 다시금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며 대립 속에서 서로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이러한 이원론에서 탈락된 역사의 범주를 재발견하되 이로써 저 대립관계를 부정하기보다는 끌어안으며 이를 발전하는 과정의 요인으로 이해해야 한다. 역사를 공허하고 닫혀진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버리는 초월적 주체성의 반성 철학의 틀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설명될 수 없고 숲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무가지는 보지 못하고 거룩한 역사를 아직도 역사 비판적으로 벌채하지 못하는 구원사 신학의 시대 착오주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는 현대인의 이 추상적 산물을 다시금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주어진 약속 때문에 희망차게 움직이는 종말론적인 과정 안에서 이를 영, 가이스트 혹은 정신의 역사적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반면에 칸트가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한 가능한 경험의 조건들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조건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지해 있는 시간이 역사의 범주가 아니다. 오히려 진리의 종말론적인 미래로부터 경험되는 역사야말로 시간의 범주다. 내용이 좀 어렵고요. 철학적인 표현들로 넘쳐났는데요.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종말론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 아래 현대 신학이 시간을 정지해 있는 것, 순간 속에 종말론이 존재한다. 현재적 종말론이나 혹은 그것을 초월론적 종말론으로 설명했던 바르트와 불투만을 비판하기 위하여 칸트의 철학과 또 그에 대한 해겔의
해석을 몰트만은 여기서 끌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칸트와 헤겔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관념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칸트와 헤겔을 더 참조하시면서 몰트만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몰트만의 주장은 오늘 이 끝 문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제에 있는 시간, 전자적 종말, 초월적 종말론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서는 안 되고 종말론적인 미래로부터 경험되는 이 역사 속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역사적인 사건, 종말론적인 사건 안에서 종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중요한 명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수용하시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